이번 주일은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이 있었는지 기억하셨나요? 광복절 기념 주일인데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광복절 사진이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광복절 광복하는 날 지금 45년 8월 15일에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 사실은 그날 사람도 잘 모르고 그 어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광복을 또 해방된 것에 대하여 축하하고 기뻐했던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광복절 기념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광복절 기념 노래를 부르고 대한독립 만세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 독립절 광복절 기념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다음 페이지.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날이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광복절 기념 노래 오늘 한번 여러분이 흥얼흥얼 하시면서 광복의 기념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노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노래는 정말 이 광복의 기쁨을 표현할 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노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길이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앞으로 계속 우리가 힘써서 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좋은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40년이 아니라 35년, 36년이라는 시간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이 해방, 이 광복은 엄청난 기쁨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년인지 혹시 아시나요? 69주년 되는 해입니다. 내년은 70주년 되는 해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노래를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이 광복절 또는 광복기념주일 얼마나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600만이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기록이 남아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 박물관에 가보면 모든 박물관에 그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라는 것을 압니다. 가보면 그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멋지게 잘해낼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 박물관에 가보면 처참했던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네 기억들에 보면 지금 그런 광복절이 있었다는 것, 또 우리가 광복절이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욥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욥기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말 표현이 좀 더 이렇게 산문적으로 설명하고 기승전결로 설명하고 좀 딱 부러지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이런 내용만 쓰면 될 텐데 사실 욥기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묵상을 하는데 잘 묵상이 안 돼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욥기는 가장 앞부분과 가장 뒷부분만 사문 형식으로 되어 있고 욥기의 거의 대부분은 운문 형식인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로 욥기를 쓴 이유가 뭘까요? 시로 욥기를 쓴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시로 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에서 배웠던 것처럼 시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로 노래를 만들어졌겠죠. 욥기가 우리는 안 부르지만 잘 안 부르고 싶지만 욥기는 노래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노래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반복해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고 더 정확하게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시로 만들고 노래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광복절을 지나면서 이 광복의 의미들을 퇴색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지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일제시대를 지나고 또 그 이후에 광복을 맞이하게 됐는지 우리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되고 멋지고 아주
아주 휘황찬란한 곳에 있는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이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들을 낱낱이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 집안을 살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윤장로님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 수련회 같이 가서 이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추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나중에 경험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지막에 딱 갔는데 마지막 자리에 어떤 자리가 있냐면 종이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종에다가 종이와 함께 펜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의 펜에다가 뭘 쓰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여기다 다 적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말이죠.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종이에 쓰기 시작했는데 빽빽하게 4페이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중학교 2학년이 그렇게 죄가 많은지. 앞에 프로그램을 지나오면서 내 속에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불순종과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모든 것들을 학교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 저한테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정말 그 죄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옆에 누가 볼까봐 좀 작게 쓰면서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죄를 다 쓴 다음에 마지막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쓰고 그 종이를 불에 태웠습니다. 태우고 이제 옆방에 있는 교실에 옮겨서 이제 기도를 하러 앉아 있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에 누가 교회 학교 교실이었거든요. 시골에 있는 표교 같은 데인데 앞에 십자가를 이렇게 놔뒀는데 그 십자가를 보고 기도를 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마치 예수님의 얼굴이 오버랩돼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말씀하시는데 마치 대위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은 아닌데 마치 많은 물이 나야가라 포 같은 데서 물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런 물이 막 흘러가는 그런 소리로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럼 저한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넘쳐나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 질문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를 마치고 제가 그런 기도를 마치고 학교 그 교실 밖을 나오는데 아이들이 벗어놓은 신발들 말이죠. 근데 비가 온 후라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신발들이 막 진흙이 막 묻어있는 그런 신발이었어요. 근데 그 벗겨져 있는 그 너저분한 신발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밖에 나왔는데 철봉을 봤는데요. 철봉에 이게 녹이 쓸어 있는 이끼 끼어 있는 모습이 또 지저분한 모습들이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기도하고 나오는 아이들, 친구들을 만났는데 전부 다 막 다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마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니까 이제 광복이 되니까 말이죠. 이 광복절에 아까 봤던 사진처럼 말이죠. 서로 다 얼싸안고 이 자유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끌어안고 막 이러면서 기쁨을 나눴던 것처럼 말이죠. 제 안에 제 개인적인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욥기를 보면 말이죠,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 가운데 살았음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욥기 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적인 죄에 대하여, my righteousness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의의 그 배후에 있는 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 사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는가? 19절에 보면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의 삶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은 죄뿐 아니라 자기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 즉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라고 그러면 내 개인적인 마음속에 있는 죄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뿐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죄에 대하여 묻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자기 어떤 문제들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공의를 말할 때 항상 말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들, 객과 나그네, 또 주위에 장애 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드러나야 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다른 사람 속이고 어떤 내가 내 안에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공의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때 지금 한국에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와서 지금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엄청난 좋은 이미지가 많이 있다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곳, 가장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세월호 유가족이라든지 또 음성꽃동네라든지 그런 곳에 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왜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라 그러면 엄청난 사람인데 말이죠. 엄청난 존경받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공감하고 하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은 하나의 카피일 뿐이고 오리지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교황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조금 위로해주고 좀 도와주고 좀 생색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인해서 교황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삶을 카피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이게 드리게 된 것이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공의라고 할 때 그 공의는 이건 옳고 이것이 그르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감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또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뿐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가족들, 친구들, 또 나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바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공의가 의미하는 자리라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만일 이렇게 했더라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공의가 자기에게 만약에 그 공의를 자기가 실천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하와 과부를 둘러보지 않았더라면, 자기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종들을 택해하지 않았더라면, 심지어 뒷부분에 가면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기 밭이랑이까지도 자기를 고소한다면, 누가 나를 송사한다면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욥은 나는 그 죄로부터, 공의로부터 자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욥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욥의 앞부분에 보면요,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부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부분도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란한 생각들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자기 그것을 제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뒷부분 보면 자기의 종들이 자기에게 항의할 수 있는 그 논쟁 속에서 공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해도 될 수 있다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부분조차도 자기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공의를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욥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테면 해봐라고, 한번 송사할 테면 해보라고 그러면서 나는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다닐 거라고, 당당하게 나는 그것을 나를 고소하는 사람들의 고소장을 내 가슴팍에 붙이고 다닐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욥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는 한 사람이 아주 어렵게 살았다는 것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욥기 31장 이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욥의 세 친구 말고 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이가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욥을 야단치고 또 욥의 그 세 사람의 지혜자인 친구들을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의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정당성을 내세우거나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지금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행함이 지금 내가 보이는 시점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왜 하나님을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셔야만 하는지 답답하게 느껴지고, 기도하면서도 눈물만 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공의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국에는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말이 그쳤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그 이후에 엘리후가 장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뒤에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가 나오지만 반박하는 이야기라든지 엘리후 이야기와 계속해서 논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정말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듣고 있고, 종국에는 그는 드디어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의를 계속해서 이루면서 보면 바로 앞절에 보면요,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공의를 행했던 그 내면 속에서, 자기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공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더 깊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말이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처음 회중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눈이 있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발이 머물고 아버지 당신의 손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나와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지금까지는 나와 다른 사람들, 지금까지는 객과 과부와 고아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의무조항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다면 욥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해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바닥에 머물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비로소 그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정말 품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뇌종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대략 해드렸을 거예요. 대략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일일이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몸이 안 아프면 마음이 안 아프면 정신이 여러 모양으로 관계가 아픈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와 같이 다 괜찮은 줄, 건강한 줄 알았어요. 제가 정말 바닥을 쳐보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든 곳에 머물러 보니까 그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 아픔이 전해지게 되고, 그 아픔이 그냥 나와 다른 너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바로 그렇게 된 거죠. 그 전에 좀 높은 자리에서 좀 더 고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종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다면 이번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처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상황이, 내 답답함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노와 나의 좌절과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런 느끼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 세례를 받는 분들 보면 세례 받을 때 간증할 때 너무나 많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세례를 받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거죠. 뭐가 자기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일에 그가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목적과 이유들을 그가 분명하게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욥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말이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말이 그쳤다. 그 전에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 지금 잠깐 31장이나 되는 중에 욥에게나 욥의 친구한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이제 또 갑자기 엘리후가 나타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해주고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침묵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상처와 아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깃들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답답함이 있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힘든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비명도 질러보고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걸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해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전에 하나님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읽었죠.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심지어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낮아져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모르게 되었을 때, 그때 성경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레마로 잘 잡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내 삶에 내 영혼이 반응하게 되고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욥의 침묵, 또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내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이것이 정확하게 이 사실들을, 상황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에 침묵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즉 말하자면 비겁한 거죠. 오늘 욥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우리가 침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싸우거나 서로에게 알교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있는 사람들, 우리가 꼭 교황이 아니라도 말이죠, 어떤 높은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침묵이 멈춰지고 우리의 삶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 있는 분들 중에 제가 방문해보고 신방을 해보면,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기 아픔과 어려움보다는 더 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 해결하기 급급하고 바쁜데 남을 어떻게 신경 쓰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공의를 이룬다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로서 존재하는, 그래서 그들을 내가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대로 판단하시고 공의대로 만약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그 법정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네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내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객과 과부, 고아, 그렇게 버려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내가 나가게 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결단하게 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말들, 생각들을 다 읽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과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나의 침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더 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